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우리 11절에서 32절의 말씀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명절 다 잘 보내셨나요? 예, 다들 멀리 안 갔다 오셨죠? 예, 여기 다들 얼굴이 밝은 거 보니까 다 가까이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 예배는 유튜브로 안 틀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유튜브로 또 말씀 듣는 분들이 힘들어할까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 명절이라서 이번 명절이 굉장히 길어서 출타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명절 기간 동안에 청주 다녀왔는데요. 차가 별로 안 막히더군요. 뭐 또 친지들 또 갑자기 뭐 진 장례가 나서 서울 중간에 또 서울도 갔다 왔는데 서울 갔다 오는 길도 거의 안 막혀서 좀 순조롭게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 이거 아마 수십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성경 말씀이 아주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해가 달라집니다. 혹은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의 이해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의 이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는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욥기를 읽으면 무슨 욥처럼 저렇게 거칠게 이야기를 하나, 욥이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이 막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때, 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어렴풋이 짐작이 되는데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욥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가 됩니다. 주변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격려하는 게 욥의 새 친구의 이야기와 참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욥의 이야기가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이해되곤 하죠. 또 늘 낙관적인 사람은 전도서의 말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최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이제 하산의 길에 쭉 내려오면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사람이 전도서를 읽게 되면 이 전도서의 말씀이 참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정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하기가 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따라서 말씀이 확 와서 닿기도 하고 때로는 어렴풋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특별히 이제 고난받는 백성들,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았던 민족들은 출애굽기가 정말 마음에 와서 구구절절 닿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그 출애굽 여정,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도대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 나이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훨씬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또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주제를 돌아온 탕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그것과 다르게 사랑의 아버지라고도 붙이기도 하고요. 두 아들 이야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아들의 비유로 제가 제목은 잡았는데요. 시선을 세 가지 시선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의 시선, 첫째 아들의 시선, 아버지의 시선. 근데 이 순서를 묵상하면서 잡은 이유는 우리 신앙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더라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머물 때가 있고 첫째 아들의 시선으로 머물 때가 있고 좀 더 많이 성숙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그 15장은 특별히 1절, 2절에서 어떠한 이야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제 자막은 따로 안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말씀의 출발의 배경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가 저 죄인들하고 어울리네, 또 죄인들하고 밥을 먹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근데 조금 더 멀리 가면은 14장부터 사실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져서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잃었던 양의 비유, 그리고 잃었던 드라크마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둘째 아들의 비유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 비유는 정확하게는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이야기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빗대서 이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첫째 아들은 유대인이었어 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첫째 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이야기고 둘째 아들은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어떤 시선으로, 시각으로 읽어야 되는가를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아들의 시선을 먼저 보면은 둘째 아들, 즉 비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지만 하늘 아버지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신이라는 존재를 어렴풋하게 한국 사람이라면 믿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 즉 비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딱 보면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엄친아입니다. 전형적인 엄친아. 무슨 얘기냐면 바른 생활 사나이고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 그래서 남들은 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실함에 있어서는 칭찬을 하죠. 그런데 삐딱하게 보면 둘째의 시선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르게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끼리는 좀 친절한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좀 삐딱하게 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인이죠, 죄인. 예수 믿지 않으면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죄악된 세상에 나가서 직접 만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는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죄인이다. 그러다 보니 시선이 조금 다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막 믿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세상에 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잘못된 사람, 이 죄인이라는 용어가 참 영어로는 구별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영어로 이제 죄인이라고 할 때는 SIN이라는 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죄인 그러면 guilty, 범죄자를 죄인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아니라 범죄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인을 딱 보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천국을 가겠다고 잘 준비하고 천국을 상속받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야, 진짜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맞나? 그것보다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속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둘째의 시선으로는 형들과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함께 교회 가거나 함께 머물러 있고 싶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날카로운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자기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좀 다른, 하늘 아버지께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면 축복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얻기도 하고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마치 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마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축복을 가로채고서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거 좀 떼서 주십시오. 아버지 상속권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알아서 살겠습니다. 마치 그렇게 막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다들 그런 생각이 있으시죠?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죠? 안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가 때로는 불쾌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상속받은 자처럼 막 축복이 쏟아지면 불쾌합니다. 그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속받은 자처럼 막 뭐가 축복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마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막 부를 누리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둘째 이 동생 비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를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혹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펑펑 터져서 굉장히 곤궁에 처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가고 싶을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겠지, 나를 사랑해 주랴 하는 생각이 있죠. 나는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근데 성경을 사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만의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모든 인류의 아버지신가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믿었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먼저 부를 뿐이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먼저 부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째 아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시선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간다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그래도 교회 가보자. 교회 구석 한 귀퉁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모든 설교가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 내 얘기. 그리고 끊임없이 야 괜찮아, 그래도 너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들려올 때 주체할 수 없이 막 눈물이 흐르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막 쏟아지는 상황, 그게 바로 이제 둘째 아들의 상황 그리고 시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온 탕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거나 오래 했더라도 마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늘 맞아주시지, 그래서 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늘 기억합니다. 마저 주님이 나를 언제든지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내가 죄를 지었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조차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는, 용서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처음 하는 분들도 그렇고요, 오랫동안 하는 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이 이 탕자의 마음입니다. 마저 내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동구박까지 나와서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실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결론이 사실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 결론이 딱 맺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상하게 첫째 아들한테 딱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 이 말씀 이야기가 더 비유가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고 첫째 아들이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둘이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편안하게 같이 잘 살아갔을까?
그거는 사실 의구심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늘 언제든지 내가 잘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거야. 탕자의 시선이 아니라 탕자와 같이 대우를 받고 탕자처럼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탕자가 오래돼서 형하고 갈등을 계속 일으킨다면 마음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선을 좀 바꿔서 첫째 아들의 시선을 좀 볼까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비유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5장 1절과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기에는 비난이죠. 죄인들하고는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선, 그리스도의 첫째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일이라면 더 열심을 냅니다. 더 성실하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성실하고 근면함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만 교회에서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이 어디로 쏟아지느냐? 나에게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물질적으로 잘 돼 보여요. 그럼 그때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합니다. 특히 나하고 별로 안 친하고 좀 갈등 관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유 저렇게 살아도 돼? 야, 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막 거기 축복이 쏟아져 나오던가요? 우리 속담엔 그러죠. 사촌이 땅을 사면 기분이 좋다라고 안 하죠. 배가 아프다고 하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고 살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왜 복을 나눠주시지? 하고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 속상함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굉장히 속상하죠. 근데 어느 날 그가 물질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마음이 사람이 늘 좋을 수만 없죠. 한순간에 확 무너진 상태로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연민도 느껴지겠지만 그가 살아온 삶의 이렇게 궤적을 쭉 보면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잘 되면 너무 느즈막하게 믿는데 나보다 더 잘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더니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새가족 환영회를 여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돌아왔다고 너무 박수를 쳐주고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 더 넘어서 이 사람이 막 환영을 받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의 얘기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막 잘 나가다가 완전히 몰락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극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내가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 괜찮은데 나하고 그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확 회심하고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뭐 잘 살고 막 그러다가 힘들고 무너졌다고 지금 교회에 온 사람이 막 환영해 줘야 될 텐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 축복해주고 너무 잘 됐다. 이제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 첫째의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처럼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하고 내 삶의 궤적하고
차이는 있지만 밟아온 삶의 궤도가 비슷한 사람,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흔히들 얘기하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낼 것 같은 위협을 살짝 느꼈을 때, 사실 예수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둘째가 돌아온 것이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잔치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가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아버지가 와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일을 마땅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시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시선이 있고 내가 실제 가지고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시선은 내가 받고 싶은 시선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이렇게 도닥여 줄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의외로 첫째 아들의 시선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서기관들도 그랬습니다. 어디 둘째 가라면 서러운데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나는 죄인들하고 다르고 저 사람들하고 다르고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해. 똑같이 대하는 것, 받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주목받는 것도 기분 나빠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들의 지위를 딱 갖자마자 그 다음에 든 생각, 내 자리를 꿰차면 어떻게 하지? 나보다 더 잘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저 사람은 죄인이어야 되는데, 그게 첫째 아들의 시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둘째 아들의 시선을 갖고 싶어 하는 바라는 마음과 다르게 첫째 아들의 시선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는 첫째 아들의 시선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탕자의 시선을 갖죠.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시선을 갖게 됩니다. 저도 목회 초창기에 교회 학교를 할 때는, 교회 학교에서 이제 중등부를 담당할 때는 착하고 잘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죠. 첫째 아들과 같은 아이들이 많으면 좋죠.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한 교회에 오래 있던 친구들이 첫째 아들의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가 돌아오면 절대 껴주지 않습니다. 탁 스크럼 짜가지고 거기 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는 우리랑 달라, 그런 얘기도 대놓고 하고, 문학의 밤을 하는데 문학의 밤, 그 교회 문학의 밤 이름이 세렴이었습니다. 세렴회에 들려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녀야지 세렴에 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 할 때도 느즈막하게 중학교 때 온 아이들은 잘 껴주지도 않았죠. 그런 모습이 첫째 아들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그럼 뭘까요? 늘 탕자의 시선으로 갖는 것, 둘째 아들의 시선을 갖는 것, 그것을 넘어서 아버지의 시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두 번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마음은 원래 그런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막 하고 아버지의 복만 누리고, 아버지는 필요 없고 복만 누리고 살면 되겠다, 자기 주체적으로 아버지와 상관없이 막 살려고 했던 아들. 근데 그 아들은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몸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복만 누리고 그것만 열심히 가지고 살다가 힘이 들고 뭔가 잘못돼서 다시 돌아오죠.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안타깝고 안쓰러운 겁니다. 한 번 더 떠나면 안 되지 하고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아들. 힘들면 언제든지 집에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떠나보냈던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리는 생인손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늘 노심초사합니다. 아들의 소식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어떻게 좀 돌아오게 할까? 직접 가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면 더 도망갈까 봐 늘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바라보죠. 그러면서도 늘 귀를 열어놓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듣고 끊임없이 돌아오게 할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탕자의 시선,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걸 넘어서 우리는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다른 사람조차 누구든지 돌아오면 내가 돌아온 것처럼 나도 기뻐해야지.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입니다. 또 다른 시선은 첫째 아들을 향한 시선입니다.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시냐?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버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고 아버지가 야 이거 다 이제 너 줄 거야. 너에게 상속 줄 거야. 너하고 항상 함께 있지. 관계 중심으로 항상 함께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아들입니다. 다 자기 것인데 소유에 오히려 더 집착을 하죠. 내 것 조금이라도 동생한테 뺏길까 봐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첫째 아들을 보면 여러분 둘째 아들이 더 속상한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첫째 아들을 더 속상한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잘못해서 막 나간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까움이지만 여러분 나하고 함께 사는 아들이 늘 뭐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거 상속 못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말도 못하고 이거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 그러면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더 속상할까요? 근데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바라볼 때 나 너하고 항상 함께 했다. 너 왜 그거 잘 모르니? 이거 다 네 건데 네가 마음대로 누려도 되는데 내 허락을 꼭 받고 막 그렇게 불안해서 왜 떨고 있니? 더 안타까운 것은 죽었던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는데 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또 왜 너는 그러지 못하니? 여러분 첫째를 향한 마음이 더 아플까요? 둘째를 향한 마음이 더 아플까요? 첫째 아들을 향한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예화 속에 자세히 보면 우리는 늘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우리가 받고 싶은 사랑이 있어서 탕자 이야기에 자꾸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첫째 비유, 둘째 비유, 즉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비유, 찾은 거에 대한 기쁨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 번째 비유는 좀 다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거 찾았는데 첫째 비유도 그렇고 둘째 비유도 주인이 다 기뻐하는 얘기만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막 기뻐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첫째는 세 번째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첫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싸늘한 표정을 짓죠. 그래서 이것을 작품으로 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고요.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 그림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 글과 그림에는 돌아온 탕자의 초점을 맞추기도 했지만 첫째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린 그림이고, 또 하나는 글이 굉장히 깁니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때 돌아온 탕자는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데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온 탕자가 오는 거에 기쁨, 두 번째는 첫째의 경우에는 왜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사람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춤추고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마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맞이해 주신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안 되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살아온 삶의 궤가 다른데. 근데 그걸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둘째도 품고 첫째를 보듬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디쯤 가 있을까요? 내가 기대하는 탕자의 마음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더 내 안에 많습니까? 더 넘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온 둘째가 너무 감사하고, 첫째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디쯤에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믿음이 우리가 더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디쯤에 있을까? 내가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시선에 머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석 명절 마지막쯤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갖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쯤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언제든지 돌아가면 나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마음에 불쑥 올라올 때, 그때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근데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첫째 아들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과 나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데,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데, 아니 오히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속상하고 힘들고 함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면 거기대로 기쁘게 하시고,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가 바로 그런 첫째 아들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가정 안에서도 이 말씀이 고스란히 녹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갖고 자녀들을,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